2025년 7월 2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Goodness of God 영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Tua bondade me seguirá, Senhor. Tua bondade me seguirá, Senh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Tua bondade me seguirá, Senh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왕년에 어떤 분이셨나요?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지 라는 이야기는 한국 파고다 공원에 가면요,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심심풀이 이야기거리처럼 들려오죠. 그런 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요, 이제는 그 어른들의 입버릇이 나의 입버릇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이 언제 뜨거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요, 얼굴빛이 생기가 돌면서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자신이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지금 뜨겁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푸념,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좀 슬퍼하시는 기색을 보게 돼요.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의 경험이 주는 유의미한 부분도 있지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왕년에 있습니다. 제가 다리 다치기 전에는요, 축구 꽤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제가 학교에서는 축구왕 슛돌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다른 학교 친구들이 저 축구하는 거 보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때보다 몸무게만 해도 30kg나 늘었고요. 다리는 다치고 전력을 뛰지도 못해요. 한 번씩 청년들이랑 축구를 하면요, 청년들이 제 앞에서 일부러 봐주는 연기까지 해야 합니다. 가끔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래준 청년들이 고마워서 즐겁게 뛰는 척 하고 옵니다. 그 사이에 저에게 살찌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더 고생한다,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잘 지키지 못했죠. 아니,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가 좋았던 시절을 저는 왕년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말이죠.
다만 누군가 과거를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면요. 이제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희가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로 내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남이 나를 위해 해주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여긴다면 여러분 아마 하루 인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조언을 모두 들으라는 것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내 의견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발전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 발전은 자기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도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 남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겔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설령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조언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악인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실패하면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기회 정도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실수해서 지나쳤을 때 다시 앞에 가다가 돌이켜 올 수 있는 유턴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길이에요. 단 한 번 죽고 단 한 번 살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듣는 귀를 갖지 않고 있다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 우리는 보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수꾼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조사하는 것, 관찰하는 것, 돌보는 것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이런 의미에 맞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부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관심을 갖고 나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아이가 먹다가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마치 이 모습이 파수꾼처럼 보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에게서는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의인에게서는 그 길을 잃지 말고 계속 잘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개인화가 심해지고 있죠. 사람이 쓰러져도 다가서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필요를 느낄 것 같아요.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대상을 향해 사랑의 조언을 해줄 마음이 생기게 되죠. 대상을 향해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도 주님께 처음 드렸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저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알고 그 길을 끊임없이 잘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저들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건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가 떠오르시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세우신 파수꾼일까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말 아니라 사랑의 말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지키시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